붙고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5절에서 38절. 원래는 58절 끝까지 말씀을 다 볼 건데요. 길기 때문에 우리 먼저 4절 말씀만 같이 읽고요. 나머지 말씀들은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에 대한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가 한 주 이 내용을 좀 쉬게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전의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진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육의 자리에 있었는데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완전히 그 삶이 변화가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500여 명, 그리고 맨 마지막 바울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이 부활의 진리가 사실이고 실제이고 이것을 은혜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부활의 진리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세상의 세련된 주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인해서 마음에 뺏겨서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세상의 주류 사상과 철학과 정사와 권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거부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에 두시고 승리하셨고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부활이 실제가 됨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조금 기억이 나시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사람들이 좋아. 바울 너가 말하는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부활하냐?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부활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시점으로 부활을 하는가? 내가 죽을 때 그 나이대로 부활을 하는가? 아니면 젊은 청년의 때로 부활을 하는가? 어릴 때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가? 이왕이면 내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장 혈기왕성한 가장 그런 보기 좋은 그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안 그러셨나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런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어떻게 부활하고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배경에는 제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육에 영혼이 갇혀 있고 육체가 죽을 때 영이 해방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한다면 이 영이 다시 육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들이 잘 모르는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영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오는가? 이런 것이 이제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잘 죽어서 시신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서 묻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신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시신이 썩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팔이나 다리나 이런 신체의 일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그럼 영혼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럼 그런 불완전한 몸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그럼 다시 부활하게 되면 만약에 팔이 없으면 팔이 없는 채로 부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 어떤 전제가 지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는 이들은 부활한다는 것이, 이 부활한다는 것이 내가 이전에 사용하던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생각이 이들의 질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가진 내가 원래 사용하던 내 육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이에요. 36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8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바울은 36절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씨앗 자체로는 어떠한 꽃도 될 수 없고 어떠한 열매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재 이 몸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는 이 몸 그대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에 이 씨는 장래의 형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형체는 다른 형체, 다른 모습으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다시 태어나는 이 새사람은 이전에 죽은 옛사람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의인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동일하지만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비유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4번이 이제 학교에서 해바라기 씨앗을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렇게 심는 그런 활동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컵을 갖고 와갖고 집 뒤에다가 그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습니다. 2주가 지나니까 정말 그 해바라기 씨앗에서 해바라기 꽃이 조그맣게 피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시들어서 없어졌지만 그 씨앗과 해바라기 꽃은 모양은 다르고 형체는 다르지만 정체성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도 지금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육체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동일하지만 이전의 그 육체, 그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몸, 전혀 다른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4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2절 시작.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계속해서 이제 부활의 그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와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말하죠. 이 하늘에 속한 형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해, 달, 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땅에 속한 형체는 산이나 바다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체들이 다 다르고 그 형체들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광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들을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각각의 형체에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에 드러나고자 하는 각각의 고유한 영광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의 몸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것이죠. 부활한 몸은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형체이고 각각 그 형체에 맞는 다른 영광을 가진 다른 개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부활 전 형체는 욕된 것으로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이라는 뜻은 비천하고 굉장히 수치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전 이 형체, 이 육의 형체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 전 형체가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이라곤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를 가리기, 죄가 들어온 이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가리고 수풀에 숨었습니다. 평생 이 부활 전 육체는 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수치이기 때문에 평생 내 은밀한 부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가리며 살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이것이 부활 전 육체가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영광입니다. 평생 가려야 되는 거, 부끄러움과 수치를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육체는 영광스러운 형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모든 수치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부활 후의 형체가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은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그 영광의 형체가 전혀 다름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 전 형체와 부활 후 형체가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부활 전의 형체와 부활 후의 형체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영광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45절,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9절 시작.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부활 전 형체와 부활 후의 형체의 영광이 전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전 형체는 아담에게 속해 있고 부활 후의 형체는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땅에 속해 있고 하나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5절 다시 보시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는 단순히 생명을 가진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직역을 한다면 그냥 생명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영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자의 몸과 생명을 주는 영의 몸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피조물과 창조물의 차이인 것이죠. 옹기장이와 그 옹기장이가 만든 만든 그 옹기장이와 같은 차이인 것입니다.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면 바로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에 속해서 흙에 속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해서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의 몸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 이런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말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될 만큼 정말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활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데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세련된 그런 주류 사상과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여전히 우리가 부활할 때 이 흙을 가진 땅에 속한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이 기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소망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부활해도 이 몸 그대로 부활할 텐데 여전히 약한 몸이고
여전히 부족한 신체이고 병들고 썩고 죄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약한 몸으로 내가 부활할 텐데 이것이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 봤자 연약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해방될 수 없는 몸인데 내가 부활해 봐야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소망이 되겠는가? 부활이 소망도 안 되고 기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절에서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 시작.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부활해서 생명을 받는 자의 몸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의 몸으로 다 변하게 될 거예요.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이 막 불려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이 불려지고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으시는 그것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결론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절,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53절, 56절 시작.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부활을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다 옷을 입는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에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임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한다거나 내 신분과 위치가 변경이 될 때 예식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레위인이 제사장 수여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직이라는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결혼식이란 예식을 통해서 평범한 남자 여자가 신랑과 신부로 위치와 신분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신분과 위치의 변경이 있는 예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예복이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그 예복이 내가 위치가 변경되었다. 내 신분이 변경되었다. 신분과 위치에 합당한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비유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어떤 왕이 자기의 아들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잔치에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왕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잔치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반드시 예복이란 걸 입어야 됐습니다. 예복이 내가 왕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그런 위치가 된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예복이란 걸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왕이 길거리에서 아무나 막 불러왔는데 사람들이 이 예복을 준비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예복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복은 왕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았어요.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그 잔치에 예복들을 이 왕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초대된 자는 그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만날 수 있고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위치로 바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예복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옷,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신분과 위치를 변경해 주는 옷, 이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복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썩을 몸이 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예수의 몸을 우리가 입음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영원하게 이 몸을 입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몸을 입음으로 영원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영원한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영원한 자격이 생성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자격과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육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사망도 삼키게 되고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죽음이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의 예복을 입으심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바울은 지금까지 부활은 진짜다. 그리고 부활은 이 육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새로운 형체로 다시 부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팔이 불릴 때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을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이 약속을 실제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58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진리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3번과 4번을 데리고 스케이트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학교 이벤트 때문에 스케이트장에 다녀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타보니까 너무 좋아해갖고 계속 넘어지는데도 몇 시간을 집에 안 가고 계속 그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또 오고 싶어.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 계속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고 싶으면 다음에 아빠 말 잘 듣고 너희들 할 거 다 하고 핸드폰 많이 하지 않고 열심히 집에서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또 데리고 와줄게 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아이들이 스케이트장 가는 그날까지 정말 그 가는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아빠 말 잘 듣고 아빠가 핸드폰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고 약속을 위해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 기대되니까, 다시 그 스케이트장 갈 날이 너무 기대되고 소망이 되니까 이 준비하는 이 시간을 굳게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의 약속과 진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굳게 서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하고 수고를 다해야 되는 이 주의 일이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교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뭔가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혹 어떤 분은 이 주의 일이 교회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작은 의미에서 이것도 맞습니다. 교회 일도 주의 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란 단어 자체가 포함하고 있던
이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사업, 경영, 취직, 손이나 기술, 산업적 활동, 뭔가 할 수 있는 행위, 예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단어이죠. 근데 이 모든 뜻에 근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뜻이 하나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 경영, 뭘 만드는 거, 어떤 행위, 모든 것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당연하게 하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행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일들을 누굴 위해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쾌락과 기쁨만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의 일이 되지 못해요. 자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단들처럼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니 이 땅에서 일 다 할 필요 없고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 전 재산 다 교회에 바치고 좋은 대학 갈 필요도 없고 돈 많이 벌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다 우리는 다 소용없고 교회에서만 충성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일, 주의 일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루어질 약속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최선을 다해 살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일들을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죽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그 옷을 입은 자격에 맞는 그 신분과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옷에 맞는 걸맞는 자격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그 행위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주의 일에 수고하고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시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각각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영광스러운 이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수고하시고 그래서 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삶의 그 수고와 애씀을 일주일에 한 번 CD 모임을 통해서 나눠주실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참 감사가 돼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의 예복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소망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